예, 여러분 괘씸죄라는 말 다 아시죠? 법전에는 나오지 않는 죄목이지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힘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힘이 없고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못마땅할 때 이제 그걸 괘씸히 여기면서 그걸 죄로 취급하는 거죠. 일단 괘씸죄에 걸리면 똑같은 잘못을 해도 더 크게 혼납니다. 일단 똑같은 실수를 해도 괘씸죄에 걸리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에스더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대인이라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하만에게 괘씸죄에 걸려들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벌하는데, 벌을 주는데 온 힘을 모읍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고 유대 민족 전부를 말살할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연초에 1월에 제비뽑기를 해서 이것저것 정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뭐 풍습이라고 하긴 풍습일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신에게 묻는 일종의 그런 행위죠. 제비 뽑다, 이걸 이제 페르시아 말로 부르라고 합니다. 부르. 여기서 이제 나중에 불임절이 나옵니다. 하만과 하만의 측근들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유대인을 언제 죽일까 디데이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길이를 지금 택하는 거죠. 제비 뽑기를 했는데 달은 12월이 나왔고 일은 3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그날이 디데이가 된 겁니다. 그날 유대인을 죽이기로 자기네끼리 작정을 합니다. 1월에 제비 뽑기를 했는데 가장 멀리 있는 12월이 뽑혔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아무튼 하만은 날짜도 잡혔겠다 하나 둘씩 진행합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어느 민족이 자기네 민족의 법률과 왕의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민족은 왕에게 도움이 안 되니 진멸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서를 내려서 진멸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자기의 사제죠. 자기의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기록에 의하면 당시 페르시아의 1년 세금이 1만 5천 달란트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왕에게 주겠다는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 1년 세금의 3분의 2가량이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하만은 엄청 부자였나 봅니다. 이 말에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의 반지를 주며 네 좋을 대로 하라고 전권을 맡깁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에스더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예. 아하수에로는 그 일을 제안한 하만에게 그 일에 대한 전권을 맡깁니다. 하만은 신나서 지금 일을 시작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이제 반지를 가졌으니까 조서를 내립니다. 볼까요? 12절 말씀 볼까요? 3장 1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리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예. 여러분 지금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이런 모습 어떻습니까? 하만이 왕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한 종족이 왕의 법률과 자기네 법률이 다르다고 지키지 않습니다 하면서 한 종족, 유대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한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지 않은 법률이 뭔지, 그 법률의 내용, 도대체 왕의 법률과 뭐가 안 맞아서 지키지 않는 건지 그 법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만에게 괘씸죄에 걸려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하만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왕에게 드리면서까지 하겠다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을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호하게 말하고 돈으로 왕의 마음을 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만을 대하는 아하수에는 또 어떻습니까? 갑자기 하만을 고위직에 올린 걸 보면 이 아하수에로 사람 쓰는 것부터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왕정이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요셉 한 사람만 생각해도 그렇죠.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왕의 꿈 하나 풀어줬다고.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냥 포로 중에 한 명으로 잡혀온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풀었다고 해서 역시 고위직에 오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랬습니다. 하만이 어떤 공로로 고위직에 올랐는지 모르지만 나름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그럴만 했을 겁니다. 아무튼 나름 하만을 신뢰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은 1만 달란트를 나에게 주면서까지 진행한다는 걸 보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군 하고 해서 한 건지 아무튼 뒤도 안 돌아보고 전권을 그에게 위임합니다. 도대체 어느 민족이 그런 건지 그 어긴 법률은 뭔지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이 조서를 내리죠. 왕의 인장반지로 인친 조서는 유대인들을 12월 13일에 죽여라 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조서의 내용을 에스더 3장 13절과 14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이면 젊은이든 늙은이든 여자든 아이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사실 밑도 끝도 없는 조서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제 유대인이라면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조서가 내려오자 백성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분위기도 성경에 실어 놓았습니다.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예.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오자 도성은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중에 이미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그동안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입니다. 그런데 모두 죽이라니 백성들이 뒤숭숭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백성들은 그러든 말든 아하수에로와 하만은 지금 뭘 하죠?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하만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유대인을 도륙하고 진멸하라.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게 시작이죠. 그걸 하나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만이라는 존재,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존재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드라마틱하고 재미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단순히 이런 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걸 통해 우리에게 각 시대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만이란 존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만이란 존재는 왕 외에 모든 사람에게 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절을 받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 자기의 존재감이 꼭 드러나야 성에 차는 그런 존재. 이런 사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두 하만이 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의견 무시했다고, 날 존중하지 않았다고,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날 함부로 대했다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만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사 안 받아줬다고 화나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날 못 봤나 보지, 이게 안 돼서 마음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확대 해석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게 기분 나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날 무시한 것 같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친한 사람, 그의 가족, 그가 속한 공동체, 심지어는 그의 직업군까지 진멸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미우니 그 사람의 자녀도 싫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도 싫어집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도 싫고 그의 출생지도 싫습니다. 그 또래 사람도 싫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서 만들어진 게 지역 감정, 세대 갈등, 성별 혐오, 온갖 편견과 선입견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죠. 그냥 마냥 괘씸합니다. 날 불편하게 했다는 거죠. 날 신경 쓰게 했다. 날 무시했다. 감히 나에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만이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흥미로운 것은 일단 누군가 괘씸해지면 그 주변 사람을 그와 한 덩어리로 보기 시작하는 이상한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연좌제 아시죠? 연좌제. 한 사람이 지은 죄를 그의 친지와 가족들에게 묻는 것을 연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아들에게까지 대물림하는 거죠. 물론 이어서 잘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잘못했지만 아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아들까지도 죄인 취급합니다. 그런 게 바로 연좌제죠. 예전에 그런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후손들이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회일수록, 야만 사회일수록 연좌제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라는 이유로, 친척 중에 누가 있다는 이유로, 할아버지가 누구라는 이유로 아들과 손자와 친척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일수록,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나름의 연좌제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 아십니까? 네가 싫으니까 니네 가족도 싫어. 너 같은 직업도 싫어. 너처럼 생긴 사람도 싫어. 너와 같은 성씨도 싫어. 그럼 의외로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마음으로 진멸하고 도륙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이 바로 하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만의 명으로 다른 사람을 진멸할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만부터 진멸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하만, 우리를 공격하는 외부에 또 하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드러나자마자 그를 죽이려는 하만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예수적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좀 더 예수적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응원해주고 호응해주고 박수칠 것 같지만,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죽인 세상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내 나름의 신앙 양심이 생겼고 이 신앙 양심을 따라 행동한 것뿐인데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실은 나를 먼저 미워하는 거다. 내가 너희를 택했기에 너희가 미움받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미움 받아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죄가 되어 받는 미움. 내가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느라고 받는 미움. 여러분 이런 미움을 여러분이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미워하면서도 우리에게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만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신앙을 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을 받아도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들은 게 있는데, 내가 배운 게 있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고백한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는데 도무지 내 신앙 양심으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일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우리말에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반대 시위를 한다. 그 현장에 우리가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억울하게 자녀를 잃은 부모가 내내 울면서 산다고, 시끄럽다고 그만 좀 하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노인이 이제 총기를 잃고 몸이 둔해지고 느려져서 실수한다고, 내 부모가 아니라고 짜증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도 답답해도 당장 힘들어도 내 신앙 양심상 그럴 수는 없어 하면서 넘어가는 일이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크게 내키지 않아도, 크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감수하는 일, 섬기는 일, 그런 일이 또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만은 왕에게 허락을 받기도 전에 디데이를 잡은 사람입니다. 유대인 죽인 날짜를 잡았죠. 근데 그 날짜가 하필이면 12월 달. 아주 1월에 뽑았는데 12월 달로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자기들의 신에 의지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가장 멀리 있는 날. 이 11개월 동안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결국 하만이 죽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하만은 모르드게를 사적인 감정으로 대했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을 사적인 감정으로 대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점점 나은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그걸 원하거든요. 좀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가고 싶어하는 그 인류 고유의 아름다운 소망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지금에 있는 모습으로 그냥 되는 대로, 지금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집대로는 살지만, 고집대로는 살지만 주도적으로는 살지를 못합니다. 배우려 하지 않으니, 생각이 넓어지지 않으니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간 겁니다. 하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만의 비율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 모르드게와 같은 마음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씨앗처럼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용기를 내서 드러내느냐, 얼마만큼 열정이 있는가는 뭐 그 다음의 문제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이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 안에 모르드게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안에 하만이 내 안에 모르드게를 진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드리고자 하면 하만이 속상이죠. 뭘 그렇게까지 하니? 야, 조용히 교회 다녀. 그러다 너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죽을 때만 그냥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손해보면 어떡하려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하만도 아니고 모르드게도 아닌, 하르드게라고 할까요? 아니면 모만이라고 할까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만은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활동하고 우리 밖에서도 활동합니다. 그러면 내 안의 하만은 진멸하고 도륙 당해야 합니다. 내 감정 중심, 내 쾌락 중심, 내 욕망 중심의 하만은 지금도 속삭이죠. 그냥 넘어가야 할 일들 앞에서는 야, 그냥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말아야 할 일은 그냥 좀 넘어가. 분별력을 완전히 흐려놓습니다. 자기를 인정받지 못하면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한 것 같으면 야, 그만 그냥 넘어가지 마.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라. 그 인간도 그렇고 그 인간 주변 사람들도 다 없애버려. 감히 너한테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만의 그 속삭임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하만은 내 마음 안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근데 그 속삭임에 반응할 때 하만에게 반응해 줄 때 하만이 더 힘을 갖고 더 센 연좌제를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하만의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속이 시원해질까요? 천만에요. 당장은 속이 시원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는 것 같은 겁니다. 더 불평불만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계속 연좌제를 발동시키면서 못마땅한 사람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계속 싫은 사람만 늘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의 하만을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밖의 하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간에 우리가 차곡차곡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서 키워온 분별력, 신학의 근력을 가지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가시는지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만도 살고 모르드게도 삽니다. 내가 밥을 많이 주는 놈이 이깁니다. 밥은 누가 주나요? 내가 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밥, 예수라는 밥, 순종이라는 밥. 그것을 내가 누구에게 먹이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내가 생각대로 사는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가, 누구에 의해 결정됩니까? 나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밥을 주지 선택하십시오. 내 안에 하만인가, 내 안에 모르드게인가. 내 밖의 하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간 쌓아온 분별력과 신앙 양심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 교회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르드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예수라는 빛을 택하시고 예수라는 빛과 함께 예수라는 빛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못된 습성, 연좌제를 발동시키는 나쁜 습성, 이제 진멸하고자 합니다. 주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어 우리 안에 신앙 양심을 따라 예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